둘째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허락하신 말씀은 시편 1편 1절에서 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며 오로지 주님의 율법을 즐거워하며 밤낮으로 율법을 묵상하는 사람이다.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이 시들지 아니함 같으니 하는 일마다 잘 될 것이다. 그러나 악인은 그렇지 않으니 한낮 바람에 흩날리는 죽정이와 같다. 그러므로 악인은 심판받을 때에 몸을 가누지 못하며 죄인은 의인의 모임에 참여하지 못한다. 그렇다. 의인의 길은 주님께서 인정하시지만 악인의 길은 망할 것이다. 이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주님의 위로와 평강이 오늘 예배에 함께하는 모든 분들에게 함께하시기를 빕니다. 요즘 지구 곳곳에서 기후 변화에 따른 위기 현상이 속속 나타나고 있습니다. 북미와 아마존에서는 폭염과 화재로, 그리고 서유럽에서는 물폭탄으로 150여 명의 사망자가 발생했습니다. 국내에서도 폭염이 계속되고 있고 올림픽을 앞두고 거물급 태풍이 북상 중이라고도 합니다. 코로나 변이 바이러스의 기세는 아직 꺾이지 않고 있습니다. 우리 사회는 또 내년 대선을 앞두고 각 당의 후보 선거와 또 자칭 대선 주자들이 소중한 우리의 일상을 어지럽히고 있습니다. 우리의 삶을 불안하게 하는 요소들은 지뢰밭처럼 우리 주변에 널려 있습니다. 지난주에 저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희망을 빚어서 나눠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오늘은 이어서 행복을 빚는 사람이라고 하는 제목의 말씀을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같이 하나님께 찬양 올리고 말씀 나누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고 또 예배자로 불러주셔서 이 거룩한 주일 아침 겸손히 마음을 드릴 수 있도록 성령을 통해서 이끌어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우리의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해서 주님께 나아갑니다. 또 말씀 앞에 저희들을 불러주셨으니 허락하시는 말씀을 통해서 위로받게 하시고 또한 이 어려운 시대에 진정한 삶의 의미들을 찾고 또 주님의 뜻을 따라 살아가는 저희들이 되도록 말씀을 통해서 역사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부족한 종을 또 이 단에 세우셨습니다. 부끄러운 모습 많지만
주님의 뜻을 받들어 섰사오니 성령을 통해서 능력을 주시고 선포되는 말씀을 통해서 서로가 은혜를 나누는 복된 시간이 되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모든 영광 주께 돌리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나라는 복을 많이 받은 나라라고 생각합니다. 역사적으로 많은 어려움을 겪기도 했지만 현재 시점에서 보면 참 복 있는 나라다. 그리고 우리는 복 받은 나라에서 살고 있다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저는 젊은 날에 누가 시킨 것도 아닌데 좋지 않은 모습과 옳지 않은 모습만 눈에 보여서 그렇게도 비판을 하고 불평을 하면서 살았습니다. 그런데 한때 해외에서 나가 살면서 우리 조국을 바라보니 그렇게 새로울 수가 없습니다. 얼마나 소중한 나라인지, 물론 해외에 나가면 다 애국자가 된다고 그러긴 하는데, 살면서 보니까 우리에게 주어진 소중한 것들, 귀한 것들이 너무너무 많은데 그걸 귀하게 여기질 못했습니다. 왜? 비교 대상이 없었기 때문이죠. 정말 모든 것이 새롭게 보이기도 했습니다. 자연 환경도 그렇지만 찬란한 우리의 문화와 역사, 이것을 통해서 또 빚어내는 새로운 모습들을 보면서 그렇게 자랑스러울 수가 없었습니다. 요즘 보도를 통해서 들으셨겠지만 우리나라가 전 세계에 코로나 팬데믹 상황에서도 국제적으로 위상이 높아지고 또 공식적으로는 선진국 대열에 올라섰습니다. 지난 7월 2일 스위스 제네바에서 열린 제68차 유엔 무역개발회의 이사회가 열렸는데 여기서 한국을 개발도상국 그룹에서 이제는 선진국 그룹으로 지위를 변경하는 것을 만장일치로 결정을 했습니다. 여기서 단 한 나라도 반대하면 할 수가 없는데 모든 세계가 이사국에서 인정을 했던 겁니다. 그래서 만장일치로 결정이 됐습니다. 이것은 아마도 훗날 역사책에 반드시 기록될 것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35년간 일본 제국주의에 착취를 당하고 해방 후에는 냉전 그리고 한국 전쟁으로 인해서 분단돼서 해외 원조가 없이는 살 수 없었던 그런 후진국에서 허덕이던 우리나라가 산업화를 거치면서 개발도상국이 되었고요. 이후 민주화와 경제 성장을 꾸준하게 이루어서 세계에서 유일한 분단 국가임에도 불구하고 이제는 어엿하게 선진국 대열에 서게 된 겁니다. 국제사회의 이제 주도 국가가 되었습니다. 짧은 기간에 이 놀라운 역사를 이룬 나라는 한국밖에 없다라고 하는 이야기도 듣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지금 바로 이런 나라에 살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이기도 하지만 또 국민의 피와 땀으로 이룬 결과임에 틀림이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 국민 중에 요즘 행복하다고 하는 그런 사람을 찾기가 어렵습니다. 기대 수준이 높은 것 때문일까요? 아니면 욕망의 그릇이 큰 까닭일까요? 과연 무엇이 문제일까요? 다소 염려스러운 것 한 가지는 보여지는 성과와 위상에 비해서 아직 국민의 의식 수준과 품위가 미처 따라오지 못한다는 것이죠.
먹고 사는 소비 수준에 비하면 의미와 가치를 추구하는 수준이 거기에 미치지 못합니다. 최근에 한 일간지에 실린 흥미로운 칼럼 하나를 읽게 됐습니다. 텍사스 크리스천 대학의 브라이트 신학대학원에 지금 재직 중인 강남순 교수의 글이었는데요. 뉴 노멀, 되찾아야 할 5가지 가치라고 하는 제목이 달려 있었습니다. 강 교수는 우리나라가 코로나 팬데믹 상황에서 아주 괄목할 만한 성장과 방역을 아주 잘해서 국제적으로 위상이 높아졌는데, 앞으로 선진국다운 나라가 되려면 보이는 가치에 치중하기보다 보이지 않는 가치에 지속적인 심화가 병행되어야 한다라고 봤습니다. 그러면서 진정한 선진국을 구성하는 5가지 가치를 제시했습니다. 제가 지금 화면에도 올려놓은 건데 이게 지금 글씨가 바뀌면서 3가지만 보이는데요. 첫째는 존중의 가치, 2번째는 인내의 가치, 3번째는 정직의 가치, 4번째는 친절의 가치, 5번째는 연민의 가치입니다. 이 5가지 가치는 모두 타인과의 관계를 통해서 빚어야 하는 가치들입니다. 이제는 혼자 잘 되고 혼자 잘 사는 것은 중요하지 않다는 겁니다. 이제 선진국이 돼서 세계를 주도하는 국가가 된다면 결국 우리는 함께 그 모든 것들을 그 위상에 맞게 보이지 않는 이 가치들을 다시 되찾고 더 성숙시키고 심화시켜야 된다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존중이라고 하는 것이 뭡니까? 타자를 나와 동등한 동료 인간으로 생각하면서 그들을 받아들이는 겁니다. 그리고 인내라고 하는 것은 서로 다름을 인정하고 기다려주는 것이겠죠. 또 정직은 자신과 타인에게 솔직한 감정과 자세를 통해서 인정하는 것이고, 친절은 타인에 대한 배려이며, 연민은 고난받는 이웃과 함께하는 마음입니다. 남을 불쌍하게 생각하는 것은 동정이라고 한다면, 연민은 그와 함께 그 고통을 함께하는 것을 연민이라 하죠. 이것은 물질 만능 시대에 사소한 것으로 여겨지지만 사람 사는 세상을 보다 따뜻하고 행복하게 만드는 인간적인 가치들입니다. 강 교수는 이런 인간적 가치가 활성화되고 또 작동되는 사회에서 비로소 우리의 삶의 질을 높이고 보다 행복한 삶의 여정을 모색할 수 있을 것이라고 내다봤습니다. 우리는 이러한 인간적인 가치들은 수평적으로 타인과의 관계 속에서 행복을 빚어가는 요소라고 말할 수 있을 겁니다. 그러나 성서는 행복의 본질을 수직적인 관계에서 빚어지는 것으로 제시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본문을 포함한 이 시편은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노래 형식으로 구성된 구약의 신앙 고백이자 구원 역사의 요약이라고도 할 수 있겠습니다. 전체 150편의 시가 실려 있지만 내용상 5권으로 묶어놨습니다. 다윗 시대의 노래들로 바벨론 유배 생활 이전과 이후의 내용들을 담고 있고요. 주로 성소를 중심으로 궁전과 예루살렘 성전에서 불려진 노래들입니다. 이 5권은 토라, 즉 모세 오경인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의 내용을 따라서 편집하여 묶은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물론 똑같이 일치할 수는 없지만 이 모세 오경의 틀을 맞춰서 150편의 시를 분류했다는 이야기입니다. 시편 1편에서는
복 있는 사람이 누구인가로 시작해서 150편에서 할렐루야로 마치고 있죠. 한마디로 시편을 요약하면 어떻게 될까? 제가 해봤습니다. 행복한 사람은 창조하시고 다스리시며 구원하시는 하나님을 찬양하는 사람이라는 겁니다. 이효령 선생의 말을 빌리자면 한자로 시죠, 시. 이 시라는 글자는 말씀원과 그리고 집사자가 합쳐져 있습니다. 말하자면 말의 집이라는 뜻입니다. 말로 세운 집인데 집은 밖에서 보는 것은 의미가 없죠. 뭐 나름대로 그것도 집이겠습니다만 더 중요한 것은 그 안에서 사는 것에 진정한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설명합니다. 좋은 시를 읽고 아름다운 노래를 부른다는 것은 우리 내면에 아름답고 든든한 집을 세우는 일과 같다. 내면에 아름답고 든든한 그런 집을 세우는 일이 곧 시를 읽는 거라는 거죠. 시편 1편은 시편 전체를 볼 때 서시와 같습니다. 교향곡으로 말하면 서곡이 되겠죠. 이 시편 중에 대표성을, 이 시편 전체를 대표하는 시가 바로 시편 1편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시편 1편이 이렇게 시작합니다. 히브리어로 아슈레이 하이쉬, 히브리어로 이렇게 시작이 되는데 직역을 하면 그 사람의 복이여 라는 뜻입니다. 감탄이 포함된 행복한 사람이여 정도로 풀이해도 되겠습니다. 구약에서 복이라는 단어는 바라크라는 말과 에쉐르라고 하는 단어가 주로 사용이 되는데 이 바라크라고 하는 단어가 주로 많이 쓰였습니다. 이 바라크라고 하는 말의 뜻은 하나님께서 직접 내리시는 복 또는 하나님의 대리자가 하나님의 축복을 빌을 때 사용하는 그런 언어였습니다. 하나님께서 언약 관계에서 사람을 긍휼히 여기셔서 직접 내리시는 복을 가리키는 말이 바라크입니다. 이에 비해서 에쉐르라고 하는 말은 하나님과의 인격적 교제 안에서 그분의 말씀에 순종하는 자에게 보상으로 주어지는 그 복에 대해서 인간이 고백 또는 기원하는 형식으로 사용되어졌습니다. 그러니까 이 에쉐르는 우리가 하나님께 복을 구하고 그럴 때 쓰여졌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바라크의 주체는 하나님이라면 이 에쉐르라고 하는 말의 주체는 우리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제목이 행복을 빚는 사람. 우리에게 복을 주시는 분은 하나님이시지만 그 복을 우리가 더 의미 있게 만들어가는 것은 우리의 몫이란 말이죠. 이 히브리어 성경을 헬라어로 처음 번역한 걸 70인역이라고 하는데요. 이 70인역본에서 이 단어가 헬라어로는 마카리오스라는 말을 썼습니다. 이렇게 번역을 했어요. 마카리오스. 이 마카리오스의 뜻은 하나님 나라의 참여를 통해서 오는, 내가 하나님 나라에 속한 자로서 그로부터 오는 특이한 즐거움, 이렇게 번역이 되는데 특별한 즐거움인 것이죠. 그런 의미로 사용이 됐습니다. 그래서 복 있는 사람은 수직적인 의미에서 하나님과의 인격적 관계를 통해서 행복을 빚는 사람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겠습니다. 최근에 제가 전에 사두었던
책을 한 것도 읽었는데 독일 에어프루트 대학교의 비레름 슈미트라고 하는 철학 교수입니다. 이분이 쓴 살면서 한 번은 행복에 대해서 물어라 이런 제목의 책이 있습니다. 작가는 독일 최고의 행복 멘토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 책이 출판되자마자 15만 권이 팔렸다는 그런 얘기가 있던데, 자, 이 작가는 이 책에서 이런 얘기를 합니다. 우리는 열심히 달리고 있지만 서툰 행복 여행자일 뿐이다 라고 하면서 행복은 쫓아야 할 그 무엇이 아니라 스스로 찾아야 할 의미이다. 행복은 우리가 어디로 가서 찾아서 헤매는 게 아니라 지금 나의 삶의 자리에서 어떻게 의미를 부여하느냐에 따라서 행복이 내가 느껴지기도 하고 그렇지 않기도 한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환경에 구애되지 않는다는 거죠. 사람들은 그동안 우연에 의존하는 행복, 이것을 이제 행운이라 하죠. 또 자신을 기쁨으로 채우려는 행복, 기쁨과 고통을 모두 껴안을 수 있는 행복, 슬픔이 주는 행복을 쫓아서 살고 있지만 행복은 의미를 경험할 수 있는 곳에 있다라고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다시 말하면 사람이 어떤 환경이나 상황에 놓여 있든지 자신에게 주어진 감각을 통해서 충분히 느끼면서 스스로 의미를 그 일에 부여할 때 삶의 충만함을 경험하게 되고 행복을 빚게 된다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가령 지금 코로나 이 확산으로 인해서 또다시 우리가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요. 지금 나는 행복한가? 라고 물으면 답은 뻔하죠. 여러분 지금 행복하십니까? 별로 행복을 느끼지 못하고 살 거예요. 전혀 행복할 수 없습니다. 환경적으로 보면 그렇습니다. 그러나 이건 또 어떤 의미일까? 잠잠해지다가 이제는 숨을 돌리려고 했는데 다시 또 이렇게 확산이 되는 이 상황, 여기에는 도대체 어떤 또 의미가 있을까? 라고 생각하면서 이거 물으면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그리고 이 상황들, 이 일들을 그 의미들을 해석하고 묻게 되면 물질적인 풍요와는 차원이 다른 그런 충만함으로 채워지게 된다는 것이죠. 어떤 눈에 보이는 문제가 해결이 돼서 행복이 오는 게 아니라 그 상황과 상관없이 내가 그 일에 어떤 의미를 부여하느냐에 따라서 내가 누리는 행복이 다르다는 얘기입니다. 오래전 독일에서 제가 아내와 함께 미술관에서 알바를 했어요. 그때 루마니아에서 망명한 수의사 출신의 할아버지 한 분이 계셨습니다. 이분이 그 루마니아의 민주화 운동을 뒤에서 몰래 돕다가 발각이 돼가지고 아주 심한 옥고와 고난을 많이 겪었던 분입니다. 그리고 딸과 함께 망명을 했어요. 그래서 같은 곳에서 일을 하게 됐는데 그분이 저에게 어느 날 자기가 소속한 다니는 교회의 한 교우 한 분을 저에게 소개를 시켜주는 겁니다. 그분은 종교 교육을 가르치는 학교 교사 출신이었는데 은퇴하신 할머니였어요. 근데 굉장히 고우셨어요. 자기 관리를 철저히 하는 굉장히 매력적인 할머니였습니다. 70세가 넘은 이 두 분은 나중에 알고 보니까 연인이었어요. 그러니까 이 종교교사였던 할머니는 사실 결혼한 적이 없습니다. 근데 이 수의사는 루마니아에서 가족이 있었고 아내가 있었고 그랬지만 이제 망명을 해서 새로운 삶을 사는 그런 상황이었고
그 어려운 사람을 돕는 분이었던 거죠. 그러면서 아마 사이가 연인으로 발전이 된 것 같아요. 저도 그 두 분과 이제 가까이 지내게 됐는데 겨울이 막 지났을 때 약간 쌀쌀했을 텐데 지금 기억으로는 2월이 아니었을까 싶은데 이 두 분이 지중해 쪽으로 휴가를 다녀왔습니다. 그리고 잘 마치고 돌아온 다음 날 안타깝게도 이 할아버지가 출근길에 전차에서 심정지가 와서 돌아가셨어요. 갑작스레 세상을 떠나신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그 소식을 듣고 얼마나 아내와 함께 쇼크를 먹었는지 모릅니다. 그러니 어제까지 그 좋은 아름다운 곳에서 함께 휴가를 지내고 온 이 할머니는 어떠셨겠어요? 그 늦지막히 연인이 생겨서 함께 휴가를 지내고 아름다운 그런 추억을 만들고 돌아오자마자 그 다음날 일어난 일이었습니다. 이 할머니가 정신을 차리지 못하는 거예요. 우리는 매주 한두 차례 정기적으로 할머니를 찾아갔습니다. 그리고 드실 것도 챙겨드렸고 많은 이야기를 들으려고 했죠. 처음엔 뭐 얘기를 안 하시더라고요. 그냥 한두 시간을 그저 같이 옆에 앉아 있다가 오는 것. 차츰 이분이 안정을 찾아가게 됐고, 그러다가 어느 날 저에게 아주 의미심장한 이야기를 들려줬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왜라고 물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왜라고 물으면 하나님은 침묵하신다. 그래서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일이 펼쳐졌을 때 그때 우리는 무엇 때문에? 라고 물어야 된다는 거예요. 독일 말로는 바룸 하고 물으면 하나님은 침묵하시는데 도주 어떤 목적으로 무슨 이유 때문에 하나님 나에게 이런 시련을 주십니까? 라고 물어야 거기서 하나님의 뜻을 찾아갈 수 있다는 이야기를 들려주셨습니다. 저는 이 할머니의 이 이야기를 지금도 제 가슴 속에 잘 품고 삽니다. 여러분, 이 말이 나오기까지 여러분은 잘 상상이 안 되시겠지만 그 할머니가 겪은 몇 개월의 과정 속에서 여러분 얼마나 하나님께 왜 내가 늦지막히 만난 나의 연인을 데려가십니까? 얼마나 안타까운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원망을 하고 왜 그러셨습니까? 따지지 않았겠어요? 그런데 어느 날 우리가 당하는 모든 고통에는 뜻이 있고 의미가 있다고, 하나님은 왜 이 사람을 나에게 보내셨고 그동안 내가 이 사람과 함께 할 수 있게 하셨을까? 이런 생각들을 하기 시작하면서 그 의미를 찾게 되었던 것 같습니다. 모든 일에는 하나님의 계획과 뜻이 담겨있기 때문에 우리가 그 의미를 묻고 찾을 때 응답을 얻을 수 있다는 사실을 이 할머니를 통해서 우리가 깨닫게 되는 겁니다. 이후에 우리가 독일을 떠나올 때까지 이 할머니는 일상을 회복하게 됐고 나름 행복하게 살아가는 모습을 저희가 보고 귀국을 했습니다. 지금은 세상에 계시지 않지만 그분을 통해서 저는 귀한 깨달음 하나님께서 주시지 않았나 싶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발견되는 행복을 빚는 아름다운 인생은
수평적 관계와 수직적 관계를 확장하는 사람입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행복을 빚는 아름다운 인생은 옆으로는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에서 수평적 관계, 그리고 수직적 관계, 하나님과의 관계를 점점 확장시키는 사람이 아름다운 인생을 사는 사람이다. 오늘 성경에 보면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길을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며 이렇게 되어 있죠. 1절에 사람은 누구나 선에 대한 가능성을 갖고 있고 그와 반대로 악의 가능성도 함께 품고 삽니다. 야고보서에서는 그래서 두 마음을 품는 자라고 얘기했죠. 그러나 사람에게는 선보다는 악의 본성이 있어서 악을 추구하는 경우가 참 많습니다. 정말 하나님의 도움 없이는 이겨내기가 어렵다 이 말이죠. 악할 악자, 이 한자도 보면 버금 아 밑에 마음 심자를 씁니다. 이 두 개가 합쳐진 말이죠. 그런데 이 버금 아자는 흉하다라고 하는 뜻이 있어요. 흉하다. 그래서 왜 이런 뜻이 있나 알고 봤더니 고대 중국의 무덤 모양을 따서 만든 글자가 이 버금 아자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 성경에서 말하는 악인이라고 했을 때 또는 죄인, 오만한 자, 이 표현은 쉽게 말하면 다른 사람에게, 나 아닌 다른 사람에게 흉한 무덤을 안겨주는 사람이라고 직역할 수가 있죠. 의역을 하면 남에게 손해를 끼치는 사람을 말합니다. 하찮은 다른 사람을 존중하지 않고 오히려 하찮은 욕망의 도구로 여기는 사람을 뜻하는 거죠. 하나님의 귀한 생명인데 내 욕망의 도구로 전락시켜버리는 이런 게 악인이라 이 말입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은 전에 제가 설교를 한번 한 적이 있습니다만 사람을 있는 그대로 그 속에 하나님을 발견하는 것이 중요하고, 그래서 그 사람이 갖고 있는 그 모습 그대로 인정해주고 경축하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흠을 잡고 비난하고 벌뜯고 욕하고 이런 것은 그리스도인의 모습이 아닌 거죠. 그 사람은 복을 지어낼 수가 없습니다. 행복을 빚는 사람은 수평적으로 타인을 자신보다 더 가치 있게 여기면서 존중하고 기다려주며 친절하게 배려하고 정직하고 그리고 연민의 마음으로 선한 것을 지향하는 사람입니다. 자, 그리고 성경은 수직적 관계의 확장을 이렇게 묘사했습니다. 복 있는 사람은 오로지 주님의 율법을 즐거워하며 밤낮으로 율법을 묵상하는 사람이다. 2절입니다. 행복을 빚는 사람은 하나님과 말씀으로 수직적 관계를 확장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중심으로 삽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발의 등이라 여기고 삽니다. 자기의 생각과 주장을 비우고 주님의 말씀으로 그 비운 마음을 채워갑니다. 말씀이 삶에 충만할 때 그 마음 속에 기쁨의 샘이 흐르게 되죠. 밤낮으로 율법을 묵상한다는 것은 조용하게 혼자 앉아서 촛불을 밝히고 성서의 말씀을 읊조린다는 의미가 아니라 주님의 말씀으로 나의 마음의 거울을 닦아서 자신의 모습을 살펴보는 겁니다. 또한 마음의 창을 깨끗이 닦아서 사람과 세상을 제대로 내다보는 겁니다. 마음의 거울이 더러우면 자신의 본질을 보지 못하고
자신을 부정하고 자신 스스로 왜곡합니다. 마음의 창이 더러우면 세상과 타인에 대해서 사랑하고 존중하는 대신에 비난하고 혐오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자기 눈에서 그렇게 보이는 건데 상대를 욕하고 헐뜯는 그런 미련한 삶의 모습을 우리는 흔히 가지고 산다는 말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한다는 것은 보이는 어떤 문제가 아니라 우리 내면의 문제. 정말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그 말씀이 내게 양식이라면 그것은 나의 모습을 갈고 닦는 것이고 거울을 닦듯이 그래서 내 모습을 들여다보는 거고요. 창을 깨끗이 닦아서 다른 사람을 더 나보다 소중하게 바라볼 수 있는 그런 마음인 겁니다. 하나님과 인격적으로 친밀해지는 것이 수직적인 관계를 확장하는 일입니다. 결국 우리 그것이 행복의 원천을 공급받는 일이 되죠. 그래서 오늘 본문 3절에는 이렇게 노래합니다. 같이 한번 읽을까요? 3절 시작.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이 시들지 아니함 같으니 하는 일마다 잘 될 것이다. 행복을 빚는 사람은 시냇가에 심겨진 나무 같아서 시들지 않고 열매를 풍성하게 맺는 인생입니다. 하는 일, 하고자 하는 일이 선을 지향하게 되고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세상에 실현하게 됩니다. 이제 정리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 받은 것만이 복이 아닙니다. 우리는 이미 받은 복이 차고 넘칩니다. 이제는 그 받은 것으로 행복을 빚어내는 사람이 되어야 하는 겁니다. 지금 어떤 상황에 놓여 있든지 행복과 불행을 따지기보다 그 가운데서 의미를 찾고 의미를 또한 부여해서 행복을 빚어내는 그런 성숙하고 지혜로운 주님의 자녀 되시기를 바랍니다. 빚어낸 행복을 또한 이웃들과 나눌 때 우리의 삶에는 환희로 넘치게 될 겁니다. 우리 모두가 불행하다고 생각하는 이 시대에 행복을 지어서 나누는 복된 성도와 교회 되기를 소원합니다. 아멘. 정의의 길이 되시는 하나님의 크고 놀라우신 사랑하심과 우리에게 생명의 숲을 허락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평화의 샘으로 우리의 삶을 충만케 하시는 성령님의 인도하심이 모두가 불행하다고 여겨지는 이 시대에 행복을 빚어서 함께 누리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세상을 변화시키기를 다짐하는 우리 샘터 가족 모두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